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고 또 말씀 듣기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금요 기도회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또 들으시며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 사랑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산,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이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죠. 어떤 산인지 어떤 언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팔복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팔복교회가 지어져 있죠. 팔복의 말씀을 기념해서 팔복교회가 있는데 팔각형, 그러니까 지붕은 원인데 이게 교회를 팔각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창문이 또 그래서 8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을 또 하시는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이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거기가 이제 바로 팔복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팔복교회. 뭐 지은 지는 뭐 꽤 오래되는 거죠. 나름대로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가브나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볼 때는 북쪽에서도 서쪽, 이제 팔복교회.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또 표현하면은 행복한 사람. 그냥 복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또 얻게 되고 나름대로 가정도 이렇게 멋지게 이루었지만은 그 삶에서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그런 중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중병에 걸립니다.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아파서 들어눕게 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병을 치유하려고 온 백방으로 그렇게 수소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뭐 노력을 해도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우리 아버지 병을 좀 어떻게 하면 낫겠냐고 하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외투를 빌려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면은 낫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그런 행복한 사람을 못 만나서 헤매다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굴 속에 수도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밤인데. 근데 이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제 이 잠자리 안식에 들겠습니다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자녀들이 밖에서 들을 때에 이 수도사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수도사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달려 들어가서 수도사님, 행복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수도사님의 외투를 빌리려고 하는데 그 수도사는 외투가 없었다 하는 그런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뭐 이 뒷얘기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병이 나았다 그런 게 아니고, 수도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들어간 그 수도사에게는 외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말 행복이 뭔지, 복되다는 게 뭔지 외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외모에 있지 않고 외형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행복은 내면의 문제다. 설날입니다. 이 이제 보름까지 나름대로 새해 올해 소띠해가 어쩌고 하면서 토종 비결도 보고 여전히 점집은 성행하고요. 왜? 뭔가를 알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런 것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어보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되다, 복이 있다 하는 거.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 때 입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항상 제자들을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받기에는 너무나 벅찰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복된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나름대로 이제 음력이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열면서 어떤 삶이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가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상태잖아요. 애통하는 자, 그것도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온유한 것도 마음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게 사실은 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외적인 어떤 일이나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 다 이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 이것도 마음의 문제. 다 마음인 거예요. 외적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심령의 문제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것도 다 마음의 상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비워낼 수 있다면, 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 근심과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가르침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행복의 길이다. 우리가 늘 하는 말, 돈, 집, 출세, 이런 얘기. 근데 그게
행복한 종류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하여 내 삶에 참된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정말 바르게 나아갈 때 행복한 거지, 돈 그 자체 또는 좋은 집에 좋은 내 어떤 출세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돈이 있어도 출세해도 얼마든지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직 평온치 못하다 인정하시죠?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철환 씨라고 동화나 재미있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죠. 이분의 그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날은 잘 떠올리지를 않는데요. 행복한 하루 그러면은 뭔가 기억이 나지도 않고 행복한 하루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불행한 하루는 너무 기억을 잘한다는 거죠. 기억나는 거는 불행했던 그날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슬펐거나 아팠거나 사고 났거나 또는 뭐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어떤 사랑에 실패했거나 이런 것들,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했던 하루는 너무너무 기억이 잘 나는데 행복했던 하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아이 글이 있어요. 딸이 써놓은 그 편지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이제 보낸 거죠. 5학년 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거예요. 재연아, 어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아픈 일이 있었어. 내 동생, 4살짜리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 위를 다쳐가지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리고 동생이 아팠을 때 나는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5학년짜리가 어른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날을 자꾸 잊어버리고 행복한 날이 언제야? 내가 뭐가 행복해? 그러는데 불행을 한번 만나보면 나의 평범한 하루, 일상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카리오스거든요. 복되도다. 이게 원래는 이제 여러분도 뭐 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렇게 이제 복되다, 행복한 자로다, 복되다 할 때 이게 블레스드거든요. 영어로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해피라고 그러잖아요. 해피는 여러분도 뭐 다 우리 알지만 해프닝처럼 우연히 일어난 기회, 행운 같은 게 해피거든요. 행복하다 할 때.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 블레스드. 이거는 블리드, 피에서 온 거예요. 피의 제사. 하나님의 피제사, 구약의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피제사에서 이게 연유하는 게 블레스드거든요. 진짜 행복하고 복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을 받게 될 때 이게 진짜 행복하고 복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제 저주의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blessed. 주님의 은혜가 God blessed 할 때 God bless you.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복되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할 때 이거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영적 가난이라고 했죠. 뭐 최근에도 이런 얘기 우리 나누었어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비어 있는데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 이거 다 자기 내면적인 얘기잖아요. 내 중심을 볼 때, 나를 성찰해 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울음이 터지고 아파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한다. 온유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공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실현하려고 살려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내 표준, 내 삶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살려고, 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고통도 있지만 나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살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만 이 팔복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유진 피터슨은 우리 예수님의 이 팔복을 그렇게 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감각으로 재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결국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팔복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 그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게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고 구약 성경이고 내가 가르치는 삶이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그게 뭐죠? 다섯 번째의 그 가르침. 9절 또 그렇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더불어 함께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 이거죠. 그냥 마음의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중에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를 살리자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별, 지구 별을 살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자연에 대한 회복, 이 자연을 다시 가꾸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했어요. 우리 가족 중심이었어요. 그래봐야 우리 이웃이고 이 나라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 이제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지키고 사랑하자는 것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 질서 회복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게 물론 그는 종교적인 것도 아닐 수도 있었지만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나만 살아도 안 되고요, 이 나라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같이 가야 되고 이 지구촌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 우리나라만 잡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잡았으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일에 긍휼히 여기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팔복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나와 너, 나와 당신, 마틴 부부의 그런 책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나와 그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나 빼고 나면 다 그것들, 저것들, 나와 상관없는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저것들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당신, 나와 너, 당신과 나, 그런 회복과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얘기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외투 얘기를 했으니까 외투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그 러시아 고골리라고 위대한 작가가 있죠. 그분의 단편 중에 외투가 있거든요.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페테르부르크의 말단 관리였던 아카키예비치라는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늦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꿈이 하나 있었고 목표가 있었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곳에 살다 보니 그렇겠죠. 정말로 고급스럽고 멋진 외투를 갖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최고급 외투를 하나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모아서 정말로 어렵게 그 고급 외투를 장만한 거예요. 정말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외투를 입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사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자기 상관에 뭐로 해가지고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불량배들에게 외투를 뺏겨버려요. 강탈을 당해요. 자기 생명, 자기 존재처럼 아꼈던 그 외투를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산 건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변에 자기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다 부탁을 하잖아요. 차적해 해달라고, 그 강도들, 그 사람들 잡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뭐 잡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끙끙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고골리가 우리에게 그 말해주려는 게 정말 뭘겠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뭐냐고요? 그런 이후에 바로 이 아카키예비치가 외투를 빼앗긴 그 거리에 밤만 되면은 바람이 막 불면서 내 외투, 내 외투 하는 그런 유령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하는 게 그 소설입니다. 단편인데, 이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잘 살려고 찾고 우리가 뭔가 삶에 막 좋은 것 찾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돈이고 내 삶의 외적인 거고 출세고 뭐 내 소유 이런 거라면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결국은 내 돈, 내 돈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요. 네 마음이, 너의 심령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행복한 거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갈 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무려 그런 존재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돈이 아니고 내 주님, 나의 주 예수님,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고 내 주변을 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맴돌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들, 이웃을, 우리 교회를,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 복되다. God bless you.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를 넘어 이웃을, 이웃을 넘어 이 나라를 넘어 온 세계를,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코로나19로 고난받고 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은 곧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온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 땅에 온 민족 간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되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산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팔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형제자매들,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